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 중에 6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가르쳐 두루마리 환상 혹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환상들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번째 환상을 상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장면들을 우리는 영화나 책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영화 알라딘을 보면 주인공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두루마리가 의미하고 있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루마리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화장지 두루마리가 먼저 생각나신가요? 아마 두루마리 하면 큰 천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돌들 말릴 천이나 가죽 말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제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천이나 가죽에 글을 썼고 그것을 손상 없이 보관하고 이동하기 위하여서 돌들 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일종의 이 두루마리가 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스가랴는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지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날아가는 양탄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환상부터 5번째 환상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3가지 환상들, 그러니까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상당수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머지 환상들의 중심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회복을 무너뜨리고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과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경고의 내용들이 남아있는 3가지 환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아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스가랴는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펼쳐진 채 날아가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 20규빗, 너비는 10규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길이가 9m, 너비는 4.5m입니다. 실로 거대한 크기의 책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그대로 끊어지니라 하니 3절 말씀은 두루마리의 기록된 내용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얻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말고 또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사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에 관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이어서 오늘 6번째 환상과 7번째,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징계와 심판의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느라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엄청나게 크고 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이 큰 두루마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성, 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도 하며 또한 심판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0년이나 된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도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범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우리가 잘 아는 범죄의 행위이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일컬으며 맹세하는 것과 거짓 맹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당장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들은 생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길들이 막막하였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며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 정착한 땅을 개척하며 일구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대한 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황폐하고 너무나도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생존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살고 봐야겠다 생각하고 살기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도둑질도 하고 살기 위하여서 거짓말과 사기를 칩니다. 또한 살기 위하여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을 서심없이 저지릅니다. 남의 뒤통수를 치며 살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막상 생존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보다 더욱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불순종한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기를 원하였는데 과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품으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받고 징계받았던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것이 오늘 두루마리 환상을 통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순종은 축복과 회복이며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과 축복의 길로 돌아설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저주와 심판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징계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불순종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연단과 시련의 그 시간과 세월 가운데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연단과 그 시련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배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짓 맹세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살라버리며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그냥 제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게 움직이며 들어가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예전에 모세가 들고 온 그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왔던 그 율법의 두 돌판은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전처럼 가르치고 들려주며 기존이 되어 판단되는 것에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법이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율법이었지만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변화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율법,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고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 없는 아기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사랑의 줄로 함께 묶어 함께 걷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어 너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날아가고 너희에게 들어가고 너희에게 머물고 너희에게 뒤집어 엎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깨닫는 사람들, 구원이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능력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행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걷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머물러 우리를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거대한 사랑과 공의의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 이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는 그 거대한 두루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들을 태우며 불사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태워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불사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 새 영을 모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며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부도마다 온갖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며 온갖 것들을 얘기하며 아버지 내게를 주시니 그 말씀 앞에 아버지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말씀 앞에 심판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오늘 주님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여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목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움직이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